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성도가 사탄이 있나 없나를 고개를 갸우뚱하면 곤란하죠. 오늘날 21세기를 살면서 과학이 만능이죠. 그러한 시대에 무슨 사탄이냐, 무슨 귀신이냐, 무슨 마귀냐, 이상한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실체이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성락교회, 교회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 귀신론, 베레아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그 귀신론과 같이 어떤 모든 만사를 다 귀신과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뭐 집안에 뭐가 있으면 귀신이고, 다 하나하나를 다 귀신과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귀신이 없다, 사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실체라고 한다면 성도는 영적인 전투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과거에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배가 아프죠. 당연히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알길 바란다. 만약 너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가 권면하고 싶은데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라. 영적인 전투를 하나 있어서 약하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개인을 넘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어떻게든지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개인으로 또는 공동체로서 그 사탄과의 일전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인데 순간 착각을 하고 사람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 손을 모아서 띠를 둘러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협력하는 사람들이지 사람과 우리가 다투거나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저는 죽기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지만 그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과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죠. 그 안에서 사람을 통하여 조장하고 있는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예수님이 파악을 하시고 그 사탄에게 대하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는 우리는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싸움은 사탄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오느냐라고 하는 공격의 패턴을 알면 훨씬 좋겠죠. 손자병법에도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라.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불리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 패턴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으면 싸우는데 유리하겠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너보다 힘세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짱을 떠서는 우리가 안 돼요. 그런 어떤 힘으로 누르려고 할 때, 힘으로 누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감지하고 어떤 외압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 서 있으면 사탄이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 두루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요, 어떤 경우에 사탄이 이렇게 위협을 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 교회가 막 들어설 때,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위협적인 공격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런 내성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 한번 꽉 쓰면 그대로 이제 고꾸라진다라고 하는 일반 상식이 사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또는 교회가 막 들어서려고 하는 어떤 지역에, 이런 곳에는 엄청난 핍박이 다가옵니다. 사탄의 힘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떠나가라, 이런 의도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공격의 패턴은 내면적 공격인데, 그것은 이제 유혹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간계, 11절에 마귀의 간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간계, 속임수, 유혹.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일꾼으로 공동체를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 속이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인데, 오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을 때, 또는 어느 한 나라에 기독교가 잘 정착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곳들에 주로 사탄이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이런 유혹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는 내성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힘으로 눌러도 버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 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있지? 오랫동안 믿었지? 야, 내가 뭐 아무리 흔들어도 너희들 흔들리지 않겠구나. 인정을 해주고 오히려 그래, 알았어. 너 믿음 잘 가져라.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 잘 다녀라. 대신에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도를 적당히 하게 만든다든가, 뭐 그렇게까지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떡을 주니 밥을 주니 그런 것보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갖추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등등의 적당한 타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바쁜 사람인데,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무슨 뭐 교회다가 목을 맸어, 뭐 했어?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와해를 가져오도록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이 좀 신앙적으로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를 보세요. 언젠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눈 감고도 저절로 그냥 교회당 갈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별로 신앙에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사탄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냥 쭉 켜져 있어요. 이런 경우 사탄이 지금 그런 무기력증으로 만들어가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감지를 하고 있어야 빨리 그것으로부터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사탄에게 넘어지는 것이로구나 하고는 그 무기력으로부터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들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활력을 찾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 패턴을 알면 방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런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신 갑주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다 알겠습니다만 뭐 군인들 우리나라의 특성상 늘 보지 않습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 않어요? 근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투구에서부터 해서 가슴에 호심경, 갑옷이라고 하겠죠. 갑옷. 그리고 허리띠를 띄어야지 뭐 움직일 거 아닙니까? 허리띠를 띄고 또 발에는 신발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이게 이제 군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사탄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완전 무장함으로 사탄과 대결할 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머리끝에 발끝까지의 완전 무장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좀 자신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자신이 있는 곳.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중에서 나는 뭐 머리를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하고 그냥 투구를 벗어버린다든가 하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이 사탄이 약점으로 파고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하는 어떤 신앙의 영역 거기에 사탄이 어떤 괴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귀찮아서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설마 뭐 그쪽으로 공격하겠어? 설마 귀찮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사탄이 그것을 여지없이 그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하겠죠. 여러분 황산벌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계백 장군과 김유신 장군, 그 고구려와 그 백제가 신라와 그 백제가 전쟁을 벌일 때 백제의 내가 누구라 했죠? 계백이라 했죠? 계백 장군이 마지막 그 5천 명 끌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죽자 거기서 하고는 갑옷을 다 입히고 그 영화에 의하면 그래요. 갑옷을 다 입히고 벗지 못하게 하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라가 훨씬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영화에 의하면 서로 뭐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김유신이가 계백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거시기 해가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 거시기가 무엇이냐를 발견을 해낸 것이 갑옷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김유신이 작전을 짠 것이 진흙덩이를 뭉쳐가지고 비가 오는 날 막 쏘아댑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갑옷에 진흙이 막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계백 장군이 벗으면 죽는다. 너희들 벗으면 죽는다. 아무리 외치지만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거추장스럽게 된 거예요. 갑옷이 중요한 게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싸우지도 못하겠어.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군사들이 하나씩 벗는 겁니다. 그때에 전멸을 당하죠.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찮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또는 설마 뭐 이쪽으로 사탄이 공격하겠나 싶은 고기
그러한 것들을 여지없이 사탄이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 빈틈없이 전투에 임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전투를 수행을 할 때, 실제로 전투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용기를 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만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군인은 반드시 전투의 현장과 본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드륵드륵 해가지고 통신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통신병이 반드시 지휘관 옆에 있는 거 보셨죠? 현장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본부에 알리는 보고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그 본부로부터 또 다른 어떤 작전 명령을 하달받는 일을 위해서 통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적 전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해라는 거예요. 본부와 교신을 나누어라. 그거를 성경의 표현으로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본부에다가 알려주어야만, 끊임없이 계속 보고를 해야만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작전들을 짤 것이고, 그럼 뭐가 필요하면 지원도 할 것이고 등등 뭔가 할 거 아닙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본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보고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와 요청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여라. 보시게 되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기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보와 합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마치 전쟁터에서 현장의 어떠함을 보고하고 요청하는 것과도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금요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현장을 알리는 거고, 하나님 지금 현장이 이러하니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작전 명령을 듣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걸 요청했어요. 우리 현장을 보고했어요. 그러면은 본부에서 듣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뭐가 필요하겠다, 또는 작전을 달리해야 되겠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임무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죠. 그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장에 보고만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요청만 하고 본부에서 그 다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전화기를 끊어버리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요청 다음에는 본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요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냥 내 요청만 막 하고 기도 끝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들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들을 교신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전투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승리가 보장된 삶이에요. 단 내가 나 졌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는 거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대적에서 이겨 놓으신 싸움을 나로 하여금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만 정확히 가지고 있어도 이미 우리의 전쟁은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 최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하한 모습의 어떤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체로 이미 승리가 보장됐음을 인식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수행을 100% 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